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닫힌 사회에서 겪는 정서적 어려움들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정서적 어려움들을 덜어내는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심리치료 이론들 가운데 수용전념치료라든지 인지행동주의에서 있는 인지재건설 기법들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대상 경험 등 이렇게 심리치료 이론들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성경의 원리와 함께 접목해서 정서적 어려움들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용전념 치료 이론을 좀 접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수용전념 치료에서 이야기하기는 우리는 사실 현재를 경험할 때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경험하지 않고 언어로 표현되고 그런 평가된 우리 생각 속의 세상을 경험하기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우리 감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형성된 내 사고 체계 속에 그 생각으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언어화된 그런 사고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험으로 축적된 그 생각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니까 사실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있다기보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수용전념 치료에서는 이 상태를 이제 융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탈융합하는 것이 우리의 이런 정서적 어려움들을 덜어내는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융합하기 위해서는, 즉 현재를 현재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맥락 그 전체를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팬데믹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 초에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그렇게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더 공포에 이제 쌓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생각들, 그 이미지들, 그걸 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을 바라보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바로 탈융합되지 못하고 과거의 그 생각과 과거의 그런 사고의 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언어화되고 이미지화된 거 가지고 지금 현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탈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시각을 좀 키우고 맥락을 좀 파악하는 시각을 키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면서 객관화하고 좀 전체 맥락을 파악하고 이러는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탈융합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동화된 반응을 좀 알아채는 거 이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형성된 그런 이미지나 사고 체계나 언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현재 상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옛날에 그런 경험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알아채는 거 이런 게 도움이 되고요. 요 생각을 객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거리를 좀 두고 떨어뜨려서 생각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거. 그래서 생각을 또 감각과 함께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융합이 돼 있다는 그 단서가 내가 만약에 평가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비교적인 언어를 많이 쓰면 그거는 내가 과거에 그런 언어화된 화석화된 생각에 많이 융합되어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적인 언어라는 것은 나는 뭐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사고들이 있죠. 그거는 융합된 사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라는 겁니다. 비교적인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누구와 비교하고 또 세상에 어떤 그
대다수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세상의 어떤 기준이랑 나를 비교하고, 내 어떤 스스로 세워놓은 기준이랑 비교하고, 이래야 하는데 뭐 이런 식의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언어 습관들,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의 단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그런 사고 속에 자꾸 빠져 있지 말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 자체를 한번 나로부터 분리시켜서 떨어뜨려 놓고 이름을 붙이고, 그 생각과 함께 내 안에 느껴지는 그런 감각들을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로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알아채고 이해하기, 이게 또 우리로 하여금 탈융합을 촉진시켜 주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실제 경험을 지금 내 과거의 경험 때문에 형성된 그 언어 습관들, 그 사고 때문에 지금 방해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걸 이제 점점 실제 경험에 좀 초점을 맞추는 그런 연습을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한 인식을 좀 다르게 좀 변화시킬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사실 자기에 대한 개념이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이제 형성되어 있기가 쉬운데, 그것을 이제 자서전을 다시 쓰듯이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피드백들이 축적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의 어떤 자기 평가들이 축적돼서 그럴 수도 있고, 경험이 축적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어떤 사람이 계속 취업하려고 그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럼 나는 실패자다 그러기보다, 나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꿔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이런 자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는 거,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으로서의 자기를 좀 활성화시키는 거. 그래서 자기를 관찰자로서 자기의 어떤 그 감정과 느끼는 것과 생각들을 좀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고 이럴 때 그걸 자동적으로 그냥 그 생각에 의해서 회피해버리든지 뭐 그러지 않고, 그 생각이 났으면 그 생각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어떤 감정이 이렇게 떠올랐으면 그 감정을 좀 살펴보는 거죠. 이 감정이 어디에서 왔고, 이 감정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알아채는 나로서 관찰자 자기를 좀 키워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맥락으로서의 자기를 좀 키워가는 것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사실 초월적인 자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전체 영생 가운데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맥락으로서의 자기를 촉진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관찰자로서 바라보고, 초월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탈융합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 챙김은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는 겁니다. 그 관찰자로서의 자기, 이걸 자꾸 키우다 보면 이게 가능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나 신념에 그냥 바로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나 신념은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 충동, 감각, 이런 것들에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판단 없이 그것을 충분히 느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경험에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가지고 충분히 느끼고 머물고, 그럴 수 있어야, 그걸 회피하거나 누르지 않고 그럴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많이 아프구나. 내가 많이 두렵구나. 내가 정말 지금 슬프구나. 뭐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바라보고,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너는 그러지 마 이런 말씀이라기보다 지금 시편 기자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바벨론 포로로 가 있으니까 이방 족속들이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얼마나 조롱도 할 것이고 비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송사에 휘말리며 하나님한테 날 위해 변호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게 바로 자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면서 너 지금 낙심해하고 있구나. 내 영혼과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속에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하고 지금 감정에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기 상태를 지금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좌절과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감정과 그 낙심과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충분히 느끼고 내가 관찰자로 이름을 붙이고 이런 과정이 오히려 그 다음에 전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과정을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기꺼이 경험하고 수용하는 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생각, 기억, 신체적 감각을 기꺼이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더 잘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고 억압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상태로, 나중에 더 심각한 상태로 우리한테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그런 생각이나 감정, 신체적 감각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회피하려던 것들이 더 뚜렷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을 더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잖아요. 더 뚜렷해지고 확대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제거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게 훨씬 더, 아프면 아픈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또 내가 불안하면 불안하는 대로, 불안을 내가 부정하려거나 불안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 더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고통의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이제 수용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통제와 자기 돌봄을 어렵게 해서 결국 삶의 질을 더 악화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더 고통스러운 생각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더 그게 확대되고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게 되고 삶의 질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에 만약에 자꾸 사로잡힌다면 그 생각을 하는 게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되는가, 유용한가, 한번 그걸 생각해 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버리라는 거죠.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생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이제 우리는 고통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이죠. 이 고통은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고통의 문제가 우리한테 있을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 안에 그걸 견디고 느끼고 수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해야 될 일은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통을 회피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고 그 생각과 싸우고 그러지 말고, 그거는 있는 그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치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선택한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가치는 우리가 왜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그냥 수용해야 되고 또 탈융합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고 이 안에 이렇게 침잠해 있기보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일에 전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는 책임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데 전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심리적 방해물들을 직면하고 목적을 향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데 정말 어떤 삶들을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의미요법을 또 이렇게 개발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의 생존자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한 결과 의미요법을 냈는데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생존자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살아야 할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가치와 의미가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서 형성된 그 언어, 또 생각, 이미지 이런 것들로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그것과 현재를 좀 분리시켜서 현재는 현재로 있는 그대로 느끼고 아프면 아픈 대로 두려우면 두려운 대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그 감정에 그 생각에 이름을 붙이고 관찰하고 객관화시켜서 보고 전체를 보고 또 내 삶을 가치 있는 것에 전념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그 불안과 우울을 훨씬 더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친 사회에서 불안을 덜어내는데 또 도움이 되는 방법들 가운데는 불안이 막 밀려오고 공황 증상이 막 올라오고 이럴 때는 먼저 심호흡을 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또 즐거운 상상, 좋은 이미지들을 떠오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좋은 이미지 어떤 그 상상 속에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은 뭐 성경 구절에 있는 어떤 한 장면, 예수님이 이렇게 양들을 참 안고 있는 이런 성화들, 뭐 그런 속에 그런 장면들을 떠올려도 좋고요. 시편 23편의 그 장면들을 떠올려도 좋고, 이런 장면들을 심호흡을 하면서 떠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불안을 좀 많이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교감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은 싸우거나 도망치는 그런 반응을 우리에게서 일으키는데요. 근데 이것이 너무 이제 계속 지속되면은 우리 이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럴 때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완화시켜 주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이렇게 심호흡하고 즐거운 상상하고 또 긍정적인 그 자기 말들, 혼잣말들을 많이 이렇게 개발해 두고 이런 순간에 떠올리고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혼자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혼잣말들을 하면은 이게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 되어서 그 말처럼 정말 말이 씨앗이 돼서 현실화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이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긍정적인 혼잣말들을 할 수 있게끔 평소에 많이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고 또 떠올리고
하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근육 이완 훈련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이러면은 근육들이 긴장하고 수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훈련들,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친 사회에서 이제 우울을 좀 덜어내는 또 그런 방법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친 사회 자체가 우리한테 이 관계성, 상호 의존성, 접촉을 굉장히 제한하기 때문에 우울해지게 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또 영적인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그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돌보시고 도우시고 이렇게 참 위로하셨는지를 바라보면, 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또 그런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탈진하고 힘들어하는 엘리야한테 천사를 보내주셨죠. 떡과 물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필요한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마음을 알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항변하려고 지금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 나한테 따져. 그래, 네 마음이 오죽하면 그러겠니? 이게 다 아시는 거예요. 그 공감,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렇게 공감하지 않으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이렇게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닮은 좋은 대상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 왜곡과 비합리적인 신념을 다루어주는 것도 우울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사고가 있고 나는 이제 실패했어, 끝났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한테 그래, 네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지해주는 근거가 뭔지, 또 지지해주지 않는 다른 근거는 또 뭐가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은지, 너는 계속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 넌 다른 설명, 이런 것들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뭔지, 또 최상은 뭔지, 또 가장 현실적인 결과는 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 최악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에게 최악은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영생을 정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우리에게 사실 오히려 최악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존재들이죠. 친구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뭐라고 할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가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친구한테 아니야, 더 좀 견뎌봐. 친구가 그 입장이라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입장이라면 뭘지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고요. 또 하나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거를 또 생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의 인지 왜곡과 비합리적 신념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 이걸 살펴보면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우울을 어떻게 덜어낼 수 있을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얘기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만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죠. 후계자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아직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제 고립되어서 혼자 살면서 나만 혼자 남았다는 그런 터널시아와 이미추론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그 생각들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렇게 바람, 불,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면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세미한 소리인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임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이스라엘 왕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경험과 내 시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울을 덜어내기 위해서 또 도움이 되는 것은 보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에서 보상이 없는 것 같을 때 참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 한계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이 일의 결국을 내가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더 후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어떤 결과들이 있을지 우리가 예견하거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이 임하고 또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들, 이 우울과 불안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우리가 참 잘 인내하고 견디고 수용하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전념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